오늘 5권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라. 자, 차례를 좀 봅시다. 1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가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3가가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 4가가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라. 오늘 이 책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교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1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사랑을 좀 풀고 있는데요. 계속 임재까지 갔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이 뭐냐. 물론 춘천한마음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복음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한 사건, 그리고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천, 재림까지 이 쭉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딱 보니까 이 복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믿음이 뭐냐? 바로 임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만들어내셨고 또한 주님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가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이제 신앙의 절정이고 끝이죠. 끝.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잡아대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알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우리 희성이가 때 전천한마음교회 김성도 목사님 손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접하는 것도 주님의 십자의 사랑을 아니까 영접하는 것이고 임재도 보면 우리가 그냥 임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사랑으로 임재가 되는 거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재림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이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벌벌 떨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급을 많이 받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정말 마라나타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재림이 사랑으로 부르지니까 정말 주님이 재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모하여서. 그래서 재림조차도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요한계시록을 많이 풀다 보니까 막 이런 심판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고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냐면 무섭고 두렵고 재림 했을 때 자신감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는 마라나타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그런 신앙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너무 좋은 거죠. 보고 싶은 분을 우리가 만나니까 내 신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야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뭡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어떤 계명? 우리 주님이 딱 온 율법과 강령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딱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야, 모든 성경을, 율법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온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새 계명. 주님이 율법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뒷부분 한참 좀 지나서 이 부분을 다시 다루겠지만은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율법의 종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이 안 지키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온 계명입니다. 완전한 계명입니다. 하나의 계명.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만 지켜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십자의 사랑이 드러났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 사랑이 우리 신앙의 전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온 율법은 사랑으로, 딱 사랑 한 계명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주님이 사랑의 계명을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절정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사랑이더라고. 나중에 신앙의 마지막 그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복음을 주신 것도 여기로까지 가기 위한, 그렇죠? 근데 제가 그냥 사랑하라 이라면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사랑조차도 어쩌면 율법이 되죠. 근데 복음을 다루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 어떤 자를 우리가 어떤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악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모든 것, 그분 예수님의 모든 생애,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모든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성천 재림, 다 우리를 향한 겁니다.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부활을 만들어내시고 천국도 준비하신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내셨고, 재림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어떤 직업 내려놓고 선교사라든지 평신도로서 또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왜? 복음 안에 엄청난 사랑, 복음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잖아요. 그분의 모든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와,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오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또한 사랑할 수가 있고, 이제는 복음이 사랑으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사랑하는 거, 우리 인생의 목표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거,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딱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이제 좀 풀어갔는데, 잘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사랑으로 왔는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금방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쭉 잡고 왔잖아요. 임재까지 왔고, 우리가 지난 3권을 좀 나누면서도 우리 영적 전투를 다루었지만은, 이 복음의 끝은 사랑이더라고. 우리 신앙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교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1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큰 1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정확히 보여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신데 그분의 그 위대함과 크심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 인격과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죠.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론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진짜 성자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통하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인격이 온전하게 드러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이 교재는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딱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이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 본 사람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존재와 인격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인격과 존재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빌립아 왜 네가 나를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동일한 인격이야. 존재야. 본질이 똑같은 분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딱 보니까 그 앞절에는 어떻게 있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그리고 2절에 딱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최종 계시자입니다. 최종 계시자뿐만 아니라 완전한 계시자입니다. 구약은 그 그림자죠. 희미하죠. 희미한데 진짜가 오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최종 계신자, 완전한 계시. 예전 대상 계시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단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다 가짜죠, 여러분. 아니 성자 하나님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필요한 말씀을 다 하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거부를 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무시하니까 이들이 이분을 안 믿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3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주 서신서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형상이십니다. 그분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 육체를 입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형상을 입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왜 본질이 똑같으시니까 똑같은 데서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다 천국의 비밀을 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내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만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분이신가 다 정확하게 놓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계시라는 부분이 확정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분 인격을 우리가 알고 존재를 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우리는 그 희미하게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믿는 거죠. 사실을 믿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막 막연하게 샤머니즘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떤 신에게 막 비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미신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지식이고 정확한 감정이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과 함께 사귈 수가 있고 동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 1서를 강의를 하는데 요한은 보니까요, 요한이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도 그렇고 딱 두 가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하고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알잖아.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실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야 되는 게 맞는데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영생. 요한은 구원을 통해서 얻는 영생에 초점 꼽힌 거예요. 근데 영생이 뭐냐? 요한일서에 보니까 영생은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교제,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까지 포함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영생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영생 그냥 천국에서 사는 삶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생명, 아담으로 주어진 육체의 생명보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깨끗하고 어렵고 의가 되는 생명, 죄가 없는 생명, 완전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생명, 그런 생명,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생이 미쳐버렸더라고요. 영생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부활이 엄청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딱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의 증거인 부활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확정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확정되어지고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구원인 것을 확정해주고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사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정해주는 사건, 임재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십자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 확정해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요한복음 풀어봤죠, 그죠? 예수님이 계속 내가 했던 말을 너희들이 언젠가 알 때가 있다. 내가 영광 받으면 그때 너희들이 알 거다. 내가 지금 이 말은 그때를 위함이다 하면서 계속 내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준다. 내가 다시 그 증거를 내가 다시 그때가 올 때 너희들에게 말한 말이 진짜이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죠? 그럼 그때가 뭡니까?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정확하게 믿은 거죠. 주님은 부활의 모든 것을 던지신 거죠. 선부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정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는 사건도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부활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이런. 이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부활에 통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이분, 우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하나님 아들의 피, 이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런 보혈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확증해 주셨으니까. 확증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줬으니까 나도 과거도 그렇게 사랑했고 현재도 그렇게 사랑했고 앞으로 미래에도 너희들을 사랑할 것임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드러난 겁니다.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해달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성경에서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로 가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과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중심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아까 복음이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화목제물로 가운데 그 아들을 죽으셨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으로 좀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신앙은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질 때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가 있다. 6페이지입니다. 일어난 사실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일어난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우리 믿음의 순서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재다 보니까 부활과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근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확정되어져야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모든 이 복음의 의미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부활 복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은 여기 이 구절에 달려져 있습니다. 부활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저번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이라는 증거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이걸 가지고 믿으라 하는데 성경 예언 통해서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 예언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뭐냐면 성경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신 이분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런데
주님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부분 속에서 내 걸 가지고 믿을 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부활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궁극적인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사람은 복음이 된 사람이고요. 아직까지 뭐 부활밖에 없어? 다른 것도 있지, 내 경험도 있지. 자꾸 섞는 사람들은 복음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 부활이라는 근거를 사실 위에 이 복음이 세워져야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 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섞여 있으면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영적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섞여 있으면 항상 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빠져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는 철저하게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전했을까요? 또 사도들은요, 죽은 자를 살려냈던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할 때 보낼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살려내는 그 경험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병자도 많이 고쳤고. 근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죽은 자도 살려냈디? 내 좀 안정비도 일으켰디? 내 환상도 봤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나중에 이런 체험을 갖고 있더라도 나중에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예수님 달렸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을 배반해 버렸잖아요. 주님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 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부활만이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전의 신앙과 부활 후의 신앙이 다르죠. 예수님 부활을 보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과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의 신앙이 완전히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3일 동안 이 신앙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죽고 난 뒤에 3일 동안 신앙이 바뀐 거예요.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부활이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죽을 때 제자 신앙들 엉망이었거든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의 신앙은 난공불락의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제자들의 신앙이 이렇게 강력하게 변하고 순교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을 본 거죠. 그 부활을 봤기에 그들이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라든지 이쪽 보면 여러분 바울이 뭐 천국을 이야기합니까? 뭐 베드로가 뭐 다른 거 이야기합니까? 이런 철저하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대로 내용을 전하면서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믿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부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정확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하나 딱 정되어져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성경과 모든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쪽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창세기부터 모든 계시록까지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어디로쯤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로 풀어내야 돼요. 구속사적인 통일적인 관점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성경은 여러분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구원.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부활을 딱 아니까 예수님 성경과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우리가 제사회개하고 천국 가자.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왔는지도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에서 왔다니까. 이게 처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도 자꾸 위에서 왔다. 난 다시 돌아간다.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이 이해를 못하는 거.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알쏭달쏭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부활이라는 사건 하나가 통해서 모든 것이 확정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딱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해되고 또 예수님이 왜 그때 그 말씀을 했는지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고 왜 이미 다 깔아놨잖아요. 주님이 그때를 위해서 부활할 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다 모든 말씀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는 진짜 좋은 스승이시죠. 다 말씀해 놓고 나중에 그때가 되면 너희들 다 기억하고 이해할 거다. 그때가 부활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약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 믿음의 근거는 부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역사에 일어났던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가 있고요. 자, 부활을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못을 박음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과 십자가 이 균형을 정확하게 맞춰갈 때 복음은 아름다운 그 향기를 드러내며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완전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 구약에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죠. 그러나 그 사랑은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완전한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사랑 여기 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요한에서 4장에 보니까 사랑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도 여러분 사랑이 있죠. 세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요. 자,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조품의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랑들은요, 사실 모조품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사랑,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진짜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그들의 사랑들은 다 모조품이에요. 사실 가짜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흉내도 내지도 못하는 거지만은 그냥 진짜 근처도 못 가는 사랑을 그냥 인간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는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다루고 그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창조주의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창조의 생명을 드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로마서 5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사람끼리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또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부모가 자식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친구가 친구를 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 멋진 사랑,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창조주가 뭐냐면 피조물인 완전 질적으로 다른 우리를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서 죽는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우리가 여러분 개미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구더기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만한 가치도 없잖아요. 실제로 다른 존재고 그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창조주는 피조물 우리 장난감 같은 거 뭐 필요 없으면 버리잖아요. 버릴 수도 있고, 그죠? 뭐 양견도 사실 버리는데 양견 정도. 그럼 만약에 벌레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뭐 모기 같은 거 모기를 해서 이놈 죽을 수 있겠습니까? 파를 해서 이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지만 사실은 뭐 모기나 파리나 우리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가치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같은 피조물끼리 뭐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와 좀 격이 다른 파리, 모기, 개미를 해서 죽는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완전 우리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그 창조주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사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제가 6페이지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7페이지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 즉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생명만큼 귀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우리의 생명만큼은 값어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생명을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랑이죠. 전부이죠,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랑이 하나님의 전부를 포기하시는 사랑입니다. 참 너무 겹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할 때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별로 안 나타나는데 목사님들과 강의만 하면 참 풍성한 은혜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같은 참 하늘 보시 약한 자잖아요. 연약한 먼지와 같아 하잖아요. 먼지와 같아.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전부를 우리에게 드리는 사랑을 하셨다는 걸.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신 사랑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육신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육신 사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랑. 야, 이 사랑 앞에 누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그 크신 우주보다 크신 그 사랑 그리고 위대한 겸손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가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지어낼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표현을 못하는 사랑, 흉내조차도 못 내는 사랑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흉내를 냅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설을 적는다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서 놓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사랑을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까지 드리는 사랑, 자신의 전부를 다 던져서 하셨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받은 자죠. 모든 사람은 다 받은 자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더 사랑해달라 이게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미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창조주가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요, 최소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그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조건이 되어져요. 그냥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냥. 관계가 안 되는 사람 살 수 없고, 특별히 뭐 원수 같은 인간은 더 미워해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자녀니까 사랑하고, 부모니까 사랑하고, 연인이니까 사랑하고, 친구가 우리 편이니까 사랑하고, 다 그런 사랑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런데 두 번째 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조건이 있을까요? 사랑만 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죄인 되었을 뿐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새끼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하나님 버린 자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편에 섰던 자고,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고요. 나 마귀의 새끼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요. 내가 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였고요.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받으면 조건이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는 거예요. 차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했다니까, 여러분. 원수를. 죄인,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왜?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기에 아들을 죽이서까지라도 속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 악하겠습니까? 더럽겠습니까? 추악하겠습니까? 어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만하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면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은 자는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제가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지금 짓거리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감시키는 이런 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미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또 죄를 지기 때문에 나는 사랑 못 받는다 생각해도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용서받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의의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 읽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구원도 사랑도 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받을 만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죠, 여러분. 다 은혜. 나 된 것이 다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구원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지켜야 되고 11절을 지켜야 되고 11절을 우리는 드리는 거 맞는 건데 정신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드려야 되지만은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자꾸 구원을 논하는 자들, 천주교 신자들, 또 율법적인 구원론자들, 이단들을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조건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니까요. 야, 이 잘못된 저한테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참 많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진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 자체,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무조건 사랑이 그냥 드러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무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공기를 무조건 주시고 햇볕을 무조건 주시듯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도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님은 의의 태양이 되셔서 그냥 계속 태양빛이 우리에게 오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자들을 향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사랑, 전혀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기에 무조건 사랑해야죠.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죠. 상처 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으니까 주님도 너희도 이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구약은 그 사랑이 안 나타났잖아요. 구약에서는 그 계명을 안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낼 수도 없는, 그리고 이들은 실패하잖아요. 구약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성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신실한 자들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신약에 왔을 때는 그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그죠?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자신이 제가 용서받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고로 얻는다면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이라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하나님이 믿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 인정해 달라는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인정해 드리는 모습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죠? 언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떤 존재를 어떤 인간들을 사랑하셨는가 했을 때 죄인되었고 원수되었고 마귀 새끼 되었던 우리,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독사의 새끼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진 겁니다. 8페이지 3번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랑은 수시로 변하는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변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나 존재가 변하는 존재입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기분 감정에 치우치고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이렇게 변덕을 떠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랑을 행하며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줄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면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되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분이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이 안 되겠습니까? 변하는 존재를, 연약한 존재를,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도파이라도 없어지잖아요. 그래 우리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통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십자의 사랑은 우리 복음할 때 막 복음이 뭐 지식이 아니잖아요. 십자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이 물밀듯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십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때 그 십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알 때 내가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제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은 행하시고 우리를 한 사랑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 우리 버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여러분 사실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버리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십자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 여기서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여기서 우리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어둠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변함 없으신, 언제나도 동일하신 영원하신 그분이 행하신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죄를 져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해도 내가 연약하여 주님을 오해할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에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줘. 왜? 본질 자체가 그런 분이시니까. 그 사랑도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밑에 부분 읽고 9페이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9페이지. 이것으로 충분하다. 카타곤 선교자가 적었던 글인데, 호노누스의 갈보리 산상의 사건의 이야기가 끝날 대목에 이르러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비탄의 부르짖음과 그 부르짖음에 잇따라서 성리의 짐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을 때 그는 마세라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에 놀랐다. 호노누스는 자신도 눈물로 젖어 있는 눈을 들어 이 완강한 사나이가 머리를 떨어뜨리고 감동으로 온몸을 떨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마세라스는 중얼거렸다. 그 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카타콤 선교사에서 아마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어떤 이야기로 아마 만들어냈겠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했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한 사람이 울었고 그 사람이 이제 온몸을 떨면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도 이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아야 이것이 또 복음으로 드러났죠. 복음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하고, 이 사랑이 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믿음은 사랑이라는 부분을 빼면 신앙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미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예배하고, 미쳐서 기도하고, 미쳐서 전도하고, 미쳐서 복음 전하고, 미쳐서 주님을 사귀고, 미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미친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절정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오늘 좀 짧게 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도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마치기를 원합니다.